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열심히 살고 또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값진 우리 또 말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에 잘 비춰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과 결단력을 함께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끌 김명주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건강과 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그 7교회에 살필 때 행위, 지금 현재 2장 3장을 보실 때 각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행위가 어떻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2장 3장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마지막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약속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네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택함 받은 교회가 교회답게 지금 사역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 이제는 목적지를 보게 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교회들의 그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어느 시점을 바라보게 하나요? 보통 설교가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 어디죠? 보면 많은 설교가 비교적 그 구원론 쪽, 특히 중생 쪽에 치우쳐서 구원 받았습니다는 쪽에 좀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 여기에 주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오늘과 그리고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과 도착지. 이것이 2장 3장의 중요한 시선이라는 거, 시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인데 교회 일 중에 좀 사진을 몇 개 좀 볼게요. 예배소를 가면 몇 군데 볼 때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세요. 이쪽에 있는 예배소 가면 맨 처음 가는 유적지거든요. 여기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제일 큰 데입니다. 그 유적지 가운데 교회의 규모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작은 언덕을 갖다 거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됩니다. 여기는 많이 아시죠? 여기 지금 제 혹시 마우스 보입니까? 네. 네.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 에베소에 우란노 소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으로 여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셀수스 도서관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건물 자리에서
됐을 거다는 건 뭐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된 건요 105년이랍니다. 105년에 완공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두란노선이 있었다. 좀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건 있답니다. 두란노선이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증축 형태라고 합니다. 증축 형태. 만약에 여기 1층이 그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선교 갔을 때 그때 이미 1층이 지어져 있었다면 그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 건물에서 있었다라고 보기는 뭐 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두 곳 있죠. 여기가 에베소에 가면 제일 안타까운 유적지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곳? 지금 사진이 두 개예요. 이게 유적지도 아니고 이거 그냥 철조망으로 딱 해놨어요. 이게 누가의 묘예요. 여기 에베소가 현재 터키 아닙니까? 터키의 97%가 전 인구의 97%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올만한 곳에 이런 데는 유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묘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철조망 쳐가지고 여기 잠깐 섰다 갑니다. 하면 제일 마음에 아픈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에베소의 중요한 도로. 특히 이 도로를 가리켜서 황제가 이 길을 걸어갔다. 황제가 이 길을 걸었다 해서 이 길을 카이도라고 합니다. 카이도. 황제가 어디 한번 걸어가면 무조건 그 길을 로마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카이도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에베소의 카이도인 거죠. 여기가 중요한 에베소의 중요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신전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도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깨끗하게 잘 찍으시네. 이 건물은 비잔틴 제국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AD 한 1000년 정도? 800년, 1000년, 800년, 1000년 뭐 그 사이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로마 제국 때 그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굉장한 규모로 지었지만 지금은 유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 가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적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언젠가 살아있는 기독교가 될 것인지 유적으로 남아서 구경거리가 되는 기독교가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죠, 여기. 이 길 있죠. 이 길이 원래 여기가 항구여서 배가 도착한 곳이어서 여기서 이쪽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걸어와서 이 원형 경기장을 사이로 이게 쭉 올라가는 이 길, 여기 길입니다. 이게 길. 이 길이 카이도입니다. 이 길 언덕배기로 쭉 올라가요. 그 맨 꼭대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 도미티아노스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겁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있는데 그럼 여기가 원래 항구예요. 근데 지금 뭘로 보이세요? 항구면 물이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려 수심이 20m, 30m 아래로 지금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수심하고 지금 수심이 다릅니다. 지중해가. 이런 데도 보이고 두로아도 보이고 뭐 곳곳에 가면 엔탈리아라든지 버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입니다. 쭉 수심이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현재는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옛날 여기까지 배가 들어왔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죠. 좀 계속 좀 볼까요? 이쁘네. 바다가 아예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물이 쭉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좀 평평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뭘까요? 갯벌 지역 같은 데인데 거기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육지가 돼버린 거죠. 이런 두로와도 가면 이렇게 보이고 곳곳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서문화인데요. 저는 서문화를 못 갔어요. 제 일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 일정 속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서문화입니다. 이즈미르인데 이즈미르는 항구 도시고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굉장히 큰 도시로 남아 있고요. 이곳에 김연경이 이곳에 가서 배구 선수 생활하다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그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폴리가 기념교회 이런 정교회 기념. 그래서 노 목사님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지금도 교회가 살아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 예배드리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드린 예배는 좀 상당히 정교회 예배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촛불을 많이 피우죠. 촛불을 기도할 때 피우고 뭐 이런 데 촛불을 많이 피우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던 버가모, 페르가마 이런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버가모는 굉장히 작은 소국이었지만 소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 그 이후에 이곳에 있는 제우스의 고향이라는 이 전설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종교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버가모의 언덕에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현재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가면요 버가모 여기까지 안 봅니다. 보통 여길 가려면 버가모를 한나절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아 7개를 다 돌려면요 이 버가모에서 그렇게 시간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가서 개가 엄청 짖을 때 가가지고요 맨 밑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예배당 거기만 보고 개소리 듣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언덕에 올라가야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또 이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 신전, 온갖 신전들이 다 있어요. 로마에서 각종 신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려면 어디로 가라? 버가모로 가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꼭대기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의 만드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서 뭘 해야 먹고 사는지가 보이죠? 네, 충분히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서 기억나십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거? 예. 그게 사단의 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위에서 그런 걸 봐서는 그 사단의 위가 아무리 봐도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네. 제우스 신전이나 아니면 저는 다르게도 생각합니다. 황제 숭배 신전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이 워낙 많아서 한번 개소리 좀 들어보실랍니까? 여기가 버가모의 아스클레피 신전인데 우리 여기 못 올라갔어요. 우리는요. 이게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버가모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면 버가모에 있는 세라피스 신전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만 한번 적극적으로 뭐 할까? 이곳에 그 성지 순례하겠다 하는 팀을 따로 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을 일주간 잡아서 여기만 다닌다.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연예행사에서 왜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여행사도 자기 나름대로 돈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다니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세라피스 신전이거든요. 이 세라피스 신전은 원래 어디의 신전이냐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거 둘 다 세라피스 신전이에요. 저는 따로따로 줄 알았거든요. 노목사님 설명 드려요. 여기 그 엄청난 우상 신전 그 옆에 거지같이 붙어 있는 게 예배당이런데 둘 다 예배당이에요. 그저 설명 좀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건 있어요. 둘 다 본래 우상 신전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잠깐 여쭤볼까요? 동방정교회 예배당의 3대 특징. 식당. 그림, 동쪽을 향해 있다. 동쪽. 벽화 아닌가? 하나 더. 벽화 아닌가? 빌려 쓴 거랑은 밀려 쓴 거. 세레터. 세네터. 그래. 벽화가 있고 없고는요. 가보면 차이가 많아요. 다 벽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방정교회가 우리 이제 흔히 벽화 때문에 동로마 서로마 나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 요즘 너는. 근데 그것이 그려져 있는 데도 없고 안 그려진 데도 많아요. 도리어 나중에 가보면 그 로마 제국 그쪽에 있는 교회 예배당들이 더 많아요. 그런 그려지는 건 많고. 근데 동방종교의 특징은 반드시 예배당을 새로 중축했으면 방향이 동쪽이다. 해 뜨는 쪽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예배당 한가운데 반드시 세레터가 있다. 세레터가 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반드시 부속 건물로 식당이 딸려 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불리는 예찬을 중시했다. 이게 3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특히 터키 같은데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방정교회가 그때 만들었던 예배당 유적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가면 2000년대 예배당이 없었던 건 아시죠? 그렇게 사도 바울 예배당 하나도 안 만들었고요. 모임만 있었죠. 세상에. 예배당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당이 없고요. 다 그런 거니까 교회 예배당은 무조건 그 이후에 동로마 교회라든지 아니면 소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 옛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예배당이 유적을 맨 처음에 아시아 7개 유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이게 저는 2000년 전에 교회 유적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 착각할 때 제 착각하지 말라고 누가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너무 순진하십니다. 제가 너무 아니, 순진하죠. 너무 순진하신 거죠. 우리나라 2000년 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혹시나 목사님들 중에도 저처럼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있어요. 설마 2000년 전 교회 건물로 생각하시고 보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저만 순진한 거죠. 이거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하여튼 예배당 건물은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어떤 식의 예배당 지었는지 하는 특징들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제 보는 눈이 있죠. 이게 이제 맨 처음 딱 가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방향이 동쪽인가? 한가운데 세례터를 어떻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또 식사 장소가 어디야? 이런 것들 이제 세 군데를 미리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보는 건물을 보는 조금 좀 볼만한 눈을 가지고 미리 가는 거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남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 개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있네. 깜깜하구나, 정말. 여기가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세라피스 신전은 여기 버가모 신전도 아니고 이집트 겁니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애인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버가모를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도시를 선물로 줬고요. 이 도시에다가 대신에 안토니우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신전인 이 세라피스 신전을 이곳에 옮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전을 통째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거기가 여기 유적입니다. 근데 이 유적이 이 신전을 나중에 비잔틴 제국 때 이 교회 여기를 교회 건물로 그냥 재활용한 겁니다. 여기를 그런 거지 따로 예배당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예배당 건물이 어디 따로 뭐 새로 증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건 이해하시고요. 뭐 아침에 가시거나 낮에 가시거나 성지순례는 그렇습니다. 개판입니다. 안 데마다 개를 만납니다. 개가 많아요. 개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귀에다가 개들이 전부 다 바코드 다 달고 있어요. 종교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먹여 살리는 것은 관광객이 먹여 살립니다. 그런 게들 여기도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네. 여기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보시는 것처럼 좀 넓은 들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이름 보시죠. 두아디라. 왜 두아디라라는 도시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이 앞에 두아 있죠. 두아. 네. 이 두아디라 할 때 두아. 그게 공주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공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쪽에는 그런 게 많죠. 히에라폴리스. 그죠? 뭐 라오디케라는 여자 때문에 라오디게아. 그죠? 그다음에 살로니가라는 여자 때문에 데살로니카.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을 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공주 이름으로 가지고 이 도시를 지었는데 여기는 유명한 그 염료 공장이 많았던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 이 뒤쪽 있죠. 여기가 가면 아파트 안에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네. 아파트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유적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애버리죠. 이거 싹 없애고 여기다 아파트 올릴 겁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걸 게을러 가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지금 현재 관광 수입이 되는 거죠. 이거 덕분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에 갔는데 달팽이가 엄청 큽니다. 달팽이가 또 살이요. 거의 소라 수준, 소라. 와. 제가 잡아서 이거 제가 사진 찍고 잡아가지고 제가 살을 만져봤거든요. 살이 단단하기가 소라예요, 소라. 그래서 이런 달팽이만 먹을만 하겠다. 전 달팽이 먹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진 못했어요. 먹어보지 못하고 가면 이렇게 좀 봅니다. 여기 영상으로 좀 볼까요, 여기를요? 여긴 예배당으로 쓴 곳인데요. 원래는 길드 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었던 거죠. 노동조합 회관.
필드 회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아디라에 있는 예배당 특징이 또 뭐겠습니까? 동쪽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동쪽 방향이 아니고 그런 또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 여기 예배당 건물 보이시죠? 돌들의 특징 보이십니까? 돌? 네, 여기 돌들이 아주 작은 돌들로 그리고 또 똑같은 크기가 아니죠.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큼직큼직한 돌로 아주 규모 있게 건물을 지어 올리는 그런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건물을 올 때는 여기 도시가 가난했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보아가셔야 될 도리가 이제 교회가 에서보드 그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대 좀 보고 미리 갈게요. 사대라는 말이 사르디스, 사르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혹시 이 사르트라는 말의 특징 뜻 아실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제국의 루디아 제국의 수도였죠. 여기에 특징이 뭐죠? 이 사르트란 말의 뜻. 이 뜻이 살아남다입니다. 생존하다, 살아남다, 살았다.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 맨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일상은 죽은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 도시 이름과 교회 상태를 연결한 겁니다.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생존하다, 살아남다, 살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 이를 가면 이 현재 보이는 이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적지가 사대에 가면 가는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다 뭐 개발도 안 돼요.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산 위가 원래 유명한 산성이었습니다. 해발 2,700m나 되고요. 여기 혹시 이 산성 관련된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이 산성 관련된 이야기. 고레스가 이 리디아 제국을 쳐들어 가죠. 쳐들어 가가지고 여기에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이 산성을 정복을 못해요. 그랬는데 위에 있는 어떤 한 병사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네. 이 산성으로 올라가서 새길로 나와가지고 투구 주워간 걸 밑에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길로 몰래 올라가가지고 이 산성을 점령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근데 지금은 산성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가다 않습니다. 저 위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밑에 보기도 어려운데. 이 밑에를 좀 보시면요. 하대 혹시 돌 규모 보이십니까? 여기 뒤에가 진짜 그 나중에 비잔틴 제국 때 만든 예배당입니다.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기 이 앞에가요? 뭐겠어요? 신전이에요, 신전. 이 신전 누구 신전이겠어요?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아시아 쪽에서 아데미 신전은 굉장한 아데미 신은 최고로 숭상받은 신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돌들 보면요, 이 돌 하나 그 만드는데 진짜 여기 혹시 보이세요? 홈 보이세요? 여기 이 홈에 돌멩이를 끼워가지고요 그 위에 붙여요, 얹어요. 그리고 이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기둥? 네.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요. 쌓아 올릴 때 그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이 틈. 그래가지고 한 개 올리고 틈을 거기다가 뭘 끼워 놓고 또 그 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돌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대의 재정 능력은요, 루디아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건물 비교를 해보면 그 도시의 재정 상태가 보여요. 돌만 봐도. 여기 예배당 아닙니까? 왜 예배당을 이렇게 작게 지었을까요? 보면 일부러 작게 지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런 말 진짜 들거든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의 화장실 같은 마치고 그래 보여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 마침 주일에 가지고 예배했거든요. 주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했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사대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 몇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명. 그래서 일부러 예배당을 여긴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신전 건물에 비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거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여기를. 여기가 예배당이고요. 옆에가 아데미 신전. 일부러 작게 해줬죠. 보니까. 영상을 찍으려면 별 수 없습니다. 좀 피해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되고 자꾸 모이라 그래도 조금 좀 딴 데 가서 좀 사람 없는 데서 찍어야 되고 그걸 좀 해야 됩니다. 여기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도 이렇게 교회 건물이 이렇게 이런 기둥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 유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도 아시죠? 비잔틴 제국 때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 보면 포도와 관련된 신을 숭상했다는 게 보입니다. 네. 포도와 관련된 신을 숭상했다 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끝까지 저항했죠. 이슬람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슬람이 코란이냐 칼이냐 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어린이까지 다 죽임당한 그런 도시가 여기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성경 말씀대로 됐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진. 거기 가서 마침 그 현지 주민들이 파는 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드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빵. 케밥. 네, 아침 그냥 식사거리 이게. 네. 괜찮습니다. 아주. 여기가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에 가면 그 비잔틴 제국 때 만들었던 예배당 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뭐겠습니까? 세레터. 세레터. 십자죠, 십자. 이게 예배당 한가운데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있다면 여기가 예배당 한가운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 요즘은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 그 노목사님 이야기 있다 보면 노목사님 아주 옛날에 다녀오셔가지고 라오디게 가면 허브별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적이 상당히 많이 발굴돼 가지고요. 이 카르도도 있고 카르도 옆에 예배당도 있고 그래요. 여기 있죠. 여기가 비잔틴 제국 때 예배당 유적입니다. 지금 이제 발굴되고 있고 그 유적 가운데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예배당을 바라보고 예배당을 뒤에 두고 전체 기념사진 찍었던 거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부 모델을 좀 모셨는데 이 두 분은 부산에 있는 고신측 교회 부부십니다. 여기가 카르도, 라오디게 카르도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있죠?
네.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굴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이 도시의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상당히 짐작해 볼 만한 게 많습니다. 보시면 길이 있고요. 이 가쪽에 혹시 이런 공간 보이세요? 여기는 마차가 다녀요. 사람이 마차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간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면 여기 담이 또 돌이 싸졌잖아요. 양쪽 다 이게 안 보이세요? 혹시나? 네. 네. 여기 카르도는요. 유명한 또 상가이기도 해요. 상가. 상가여서 여기는요. 여기 상가를 연 사람이 여기다가 그 의자 같은 거 마련해 가지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요. 손님이 오셔서 차 한 잔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뒤에 이 돌 사인돼 있죠. 예. 이 뒤가 이제 상가 이제 그 상품들이 진열된 곳이죠. 이 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빌립보라든지 그 도시들의 특징 가보면 카르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도로 가쪽에 바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그 뒤로 실제 건물들이 상가 건물이 있었을 거. 이런 식의 구조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둥들이 일정하지 않죠. 혹시 보이세요? 네. 일정한 기둥이 아니라 다양한 기둥들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라오디게아는요. 수많은 도시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도시를 꾸밀 때 하여튼 다양한 걸 다 도시에 좋은 것들은 가져다가 자기 도시를 꾸며버린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요즘 젊은이 말로 할게요. 돈지랄 그런 도시가 옛날 여기에 있다 하는 게 보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유족밖에 안 남은 거죠. 로마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네. 여기가 라오디게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하얗게. 라오디게에서. 그게 파무칼레라 그러죠. 목화송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히에라볼리죠. 히에라폴리스 거기가 온천이 나오는 데인데 탄산 거기 때문에 좀 그러죠. 거기 히에라폴리스 맨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배당입니다. 딱 보면 정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 터만 남아 있어요. 여기가 뭘까요? 빌립 순교 기념 도시입니다. 기념 성당입니다. 빌립 순교 기념 교회. 거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덕 꼭대기 있어요. 왜요? 빌립을 히에라폴리스 사람들이 성문 바깥에 저 꼭대기가 데리고 가 거기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요. 저 밑에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30분 등산을 해야 돼요. 가시겠어요? 밑에서 온천료 가시겠어요? 그래서 딱 여행객들 중에 둘 나뉩니다. 거기서 발 담그고 있겠다는 분들 그리고 올라갔다 오겠다는 분들로 나뉘게 돼요. 네. 거기 발 담그는 거 한번 보실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주 시원하시답니다. 잘 적으셨구나. 미지근해 한물이겠다. 피로 풀리겠다. 이게 온천수예요. 온천수. 네. 온천수가 천연 온천수가 이렇게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탄산 온천수가. 그러면서 이 온천수가 거기에 하얗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하얀 아주 신비한 광경이 정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파무칼레라는 별명까지 붙은 세계 100대 관광지주 한 곳이라고 그러죠. 여기 발만 담궈도 돈값 했다는 생각 듭니다. 한번 꼭 가볼 만한 데입니다. 거기에서 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에서 보면 산지에 산 쪽이 있는데 그 산지 쪽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세 곳은 사실 눈에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세 곳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산지 쪽, 그쪽이 골로새인데 여기는 해발 2,800m나 되고요. 산에 눈도 쌓여 있고 막 그런 곳입니다. 여기 물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건물, 방금 보셨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골로새에 나오는 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녹아내린 그 물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게아인 거죠. 어디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가면 물 온도는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두 물이 섞이잖아요. 온천수하고 일반 물하고. 그럼 물은 마실만 할까요? 못 마실 물일까요? 온천수는 못 마십니다. 온천수는 마실 게 아닙니다. 혹시 저기 동해, 석호, 묵호 이런 데 혹시 묵호, 동해시 이런 데 산지 가셔가지고 그곳에 칼칼칼 쏟아내리는 시냇물 혹시 마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동해시 가가지고 산지 한번 거기 가서 뭐 거기다가 돌에다가 뭐 한자로 막 써놓고 그런 데도 있더만요. 옛날 놀면서 거기서 물을 좀 마셨는데 못 마시겠더만요. 그 물에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물이 쓰더만요. 근데 여기가 바로 좀 전에 보셨던 그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수가 탄산 온천수입니다. 탄산 온천수고 그 물이 여기 석회석이 함께 오기 때문에 도저히 마시지 못한 물인 거죠. 이런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거기 라오디게아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공유 중지하고요. 성경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3장이죠. 3장에 있는 사대교회부터 사르디스 사대교회 이야기부터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네, 1절부터 6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사대교회에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특징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거의 어디 교회 수준이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긴 거의 에베소 교회 수준 정도예요. 그러면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대. 사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대 교회 성도들의 또한 뭐라 그럴까? 자부심인 거예요. 왜 사대가 이렇게 중시되죠? 사대가 이렇게 중시되는 이유. 여기가 돈이 많았어. 돈이 많아서 그보다는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옛날 수도 옛날 수도 어디? 저기 루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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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아시아의 본래 토주대감이 어느 제국이었어요? 그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죠. 예. 루디아. 그래서 이곳에 유명한 전설이 하나 오죠. 마이다스. 마이다스의 손. 예.
마이다손이라는 게 여기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에 나오는 전설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제국에. 근데 루디아 그러니까 본래 에베소가 중심이 아니었고요. 올라가면 조금 역사로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그 지역의 중심. 여기 사대가 중심이었던 겁니다. 마치고 예전에 그 뭐 일제 이전만 해도요. 여기 호남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전주하고 나주였습니다. 그렇죠. 전주하고 그래서 나주가 그래서 전주목, 나주목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뭐죠? 도지사가 오는 도시가 두 곳이었단 말입니다. 네, 광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학의단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동학난 일어나면서 이 나주로 전주에서 나주로 오다가 목사들이 죽는 거예요. 파송하면 죽고 파송하면 죽고 하니까 목사들이 중간에 오다가 멈춰버려요. 안 내려가고 거기가 광주였어요. 그러면서 광주가 커진 거예요. 커진 거고 옛날로 올라가면 광주는 사실은 별거 아니었고요. 정말 전남 지역의 중요한 도시는 나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주에 가면 심지어 그 서울 그 뭐죠? 한양, 소한양이라 그러죠. 한양의 모양 그대로를 나주 옛날 그 도시 성 안에 형성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나주 그때 구경 가가지고 우리 목회자 모임, 우리 지방 목회자 모임 때 그때 거기에서 역사 해설사의 그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구경 간다. 서울 구경 안 갔는데 나주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서울 갔다 왔다. 구경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도시도 형성돼 있고 중요했던 곳이 나주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가 네, 전주의 전자하고 나주의 나자를 그렇죠. 따서 전라도죠. 네. 그죠. 전주하고 나주. 그랬는데 나주는 지금 별거 아니죠. 그쵸, 이건민 목사님? 별거죠. 제가 있어서 별거죠.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개발되죠. 네, 발끈하길 원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까 그 내려오다가 그 나주 내려오다가 죽어서 광주가 발전했다 들었는데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그 선교사들이 목포를 통해서 이제 나주에 과거에 이제 대도시 중심이었던 나주에 이제 선교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나주 그 양반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래서 한울 수 없이 선교 거점을 나주에서 광주 양림동에다가 거점을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양림동에 보면 교회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거점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면서 광주가 커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주 목사들이 나주 내려와서 그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주가 사실인지 아니고 아닌지. 전주가 아니고 나주목. 그러니까요. 전주목에서 나주목으로 오다가 죽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광주로 갔기 때문에 광주가 발전됐다는 이야기. 죽기 싫어서 멈춰버린 것이 광주였고 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동학의 그 이야기는 처음 네.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동학에는 때. 네네네네. 네. 거기 역사 해설사들 물어보세요.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주 이야기를 저 빼놓고 하면 안 되죠. 나주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긍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긍정을 안 해주니까 영 그러네요. 그래서 나주에는 남산도 있고요. 성북동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대문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 당시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에서는 로마 에베소? 시대 때 제일 중요한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그 당시 제2의 로마라 불렸던 도시입니다. 근데 본래 아시아에서 중요했던 도시는 사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죠.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인데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같은 마음이죠. 네, 우리가 중심인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구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이 교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곱 별이 뭐였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었잖아요.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 이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 이름 사르트란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살았다, 살았다. 살아남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실제 한 행동은요, 역할은 한 게 없다는 거죠. 자부심만 있지 실제 기여한 행동은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 내 행위를 안 오니. 행위를 따졌으면 이 교회의 실제 사역은요 이름만 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니네 교회가 일곱 개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주님 이렇게 바로 1절부터 팩폭을 하셔버린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 심지어 계속해서 보면 칭찬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온전한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한 개도 못 봤다. 교회 사역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정도 불린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주님께서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해요. 여기 아시아 7개 봐보세요. 아시아 7개 중에 회개하라는 말이 붙어있는 교회가 몇몇 교회인지. 그런 교회들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제일. 그래서 만약에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네. 뭔 말이에요? 멸망시킨다.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심판해버린다. 갑자기 너 심판 당할 때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곳에 몇 사람이 있다고요? 4절에 몇 명이 흰 옷이지 않습니까? 이 사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그 유명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알려진 명품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품 옷. 이곳에 생산되는 그게 양모라고 그러죠. 양모. 양모. 근데 그게 양모가 검은 털 양모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은색 옷이랍니다. 검은색 옷. 근데 여기 주님은 이 검은색 옷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게 무슨 옷을 이야기합니까? 흰 옷. 흰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몇 명? 겨우 몇 명?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비잔틴 제국 때에 예배당을 지을 때 일부러 작게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비교가 되겠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하고 그게 조그맣게 지어진 그 예배당을 보면서 사대의 몇 명, 그걸 좀 연상되도록 일부러 예배당도 그렇게 지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게 희다라는 말이 빛나다란 말이죠. 원래 빛난다, 빛나는 옷, 뭐 그런 말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라면. 있는 거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이제 구원론이죠. 근데 주님이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이 교회 몇 명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결코 지우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지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대로 본다면. 또 심지어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5절 여기를 구원론과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천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만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기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안 적혀 있었을 수도 있죠. 이긴 자만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 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네. 그런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네. 그런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그게 돼야 되겠죠? 네. 그게 믿음의 역사겠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래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긴단 말이 오버컴, 극복하다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다면 믿었는데 어떤 비진리나 또는 욕심이나 이런저런 유혹이나 위협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사람은 네. 핑계는 될 수 있겠죠. 아, 그때 내가 못 이겨가지고 원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는데 기록돼 있었는데 지워져 버렸어. 내가 져서. 아하. 라고 핑계는 되겠지만 모르죠. 그거는 처음부터 안 적혀 있었는지도. 그게 뭐 아무 위안도 안 될 텐데요. 일단 구원의 결정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인 건 분명한데 성경 표현을 놓고 보고 이제 우리가 구원 교리를 나름 정리할 때 저도 그렇게 정리했단 말입니다. 한번 주님께 부름 받은 자는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신다. 네. 이런 말씀 같은 걸로 저는 믿고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다. 그다음 간다. 뭐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원 받는 자가 여기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 이기는 자를 구원론과 연결한다면 성화겠죠? 네. 성화 견인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네. 성화 견인. 그러면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맨 처음 중생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칼빈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네. 그건 인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건 말고 여기 이긴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극복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야고보서 있잖아요. 네. 야고보서 맨 뒤에 보면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붙어있냐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과 유혹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유대교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허다한 죄를 주님이 덮을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제 끝내 이긴 거 그죠? 끝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그것도 이기는 건가요? 결과만 이기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구원론을 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 네. 같고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이 약간만 좀 우리가 이해되게 좀. 아니, 저도 이해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물론 마지막에 심판 때 그때 우리의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남을 보면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신앙의 네네. 믿음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분 앞에 저한테 뭐 잘 보이고 여러분 믿음 뭐 기도 생활 다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각자 알아서 그 심판에 대한 준비는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저는 보통 설교를 합니다. 좀 듣기는 쉽겠지만 그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네네. 요한복음 15장에 예.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천국의 법칙,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자에게는 더 많이 맺게 영양분을 뺏어 먹는 그런 그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쳐내버리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신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주의 입장에서는 구원주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방금 그 법칙대로 열매가 맺혀진 자들 더 많이 맺혀지게 그쪽만 데려가시고 열매 못 맺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서 모아서 불에 태우신대요. 아이고야. 근데 그걸 설명을 잘 안 하신단 말이죠. 설교를 너무 그 무서워할까 봐. 부분이요. 네, 네. 무서워할까 봐. 아니 조 집사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를 것이다 네, 하는 그 자른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원어 표현을 보면요. 자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단어 의미가. 근데 그 현지를 가보면 포도 그 넝쿨을 어떻게 기르냐 그러면 잘라서 기르는 게 아니라 뿌리가 안 내리게 기릅니다. 옛날 기르는 방식이.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포도를 위에 올려가지고 작게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밑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뿌리가 안 내리게 해가지고 그대로 또 열매 맺히게 하고 열매 맺히고 그렇게 옛날에 키웠단 말입니다. 전에.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자른다는 소리냐 아니면 밑에 뿌리가 안 내도록 들어 올린다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해석에 좀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신학학 하시는 저 광신대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일 뿐이고 네. 실제로 포도를 키우는 캘리포니아 쪽이나 밴쿠버 쪽에 가면은요 영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아주 다 잘라버립니다. 서너 개 남겨놓고 겨울에. 그렇죠. 요즘 기르는 방식입니다. 요즘 기르는 방식인데 그쪽 지중해의 그 전통적인 기르는 방식은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가지를 계속 살려서 그 다음 가지 내게 하는 기르는 방식에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돌을 같은 걸 대서 들어 올려주는 방식.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 같으면
자르지는 않고 들어 올려 주셨겠네요. 들어 올려서 가능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풍습에 더 맞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구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뭐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이제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도 본다면 연약한 자가 그럼 누구를 말한 거냐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집을 짓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만 집이 다 남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럼 우리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옹호한 좀 그런 줄 좀 강조하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히 선을 긋고 싶어 하신 분들은 보통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가져오죠. 뭐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죠? 그 은혜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 맨 끝에 그 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거기 말씀으로 연결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타락한 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믿어도 타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 이야기 많이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이 든 이야기 가운데 믿음에 파선한 자 혹시 기억나세요? 네. 파선했단 말은 본래는요? 본래는 어떤 거예요? 본래는 배라는 거잖아요. 배. 네. 배인데 배가 부서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믿음이란 배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렸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 목사님 네. 여기 5절에 보면 네. 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 사람은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결코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네. 지는 믿음에서 지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 그러니까, 아닌가? 네, 장로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다 우리가 인정하죠. 예. 이기는 자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었다고 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럼 진 사람이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죠. 진 사람인가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명책에 본래 이름이 있었는데 지울 수 있느냐 이 부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다는데 그럼 정반대로 이름이 기록됐는데 지워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이 정도 논의하고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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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그 이름을 여기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는 건 심판대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서시나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알아요. 명주 내가 알아요. 이러면 저 다행인 거죠. 후! 시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 누구에게? 이기는 아버지 자. 앞과 아버지.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4절에. 더럽히지 않는 자. 어떤 것에 그럼 더럽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말만 더 많고 일절에 근거한다면 말만 많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게 문제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절로 본다면요. 행동이
칭찬받을 게 운전하지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럽힌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이런 식의 행동.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 뭐 요즘 같은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좀 시각이 정말 안 좋아요. 광주 이번에 지금 저 국제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광주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국제학교 그 문제 터졌나요?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에. 대전. 네, 그 국제학교가 어디 사는지는 아시죠? 몰라요. IM. 아, 인터콥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도 인터컵이에요? 인터콥이에요. 인터콥 산하예요. 문제가 있는 데구나. 근데 뭐 이런 저기 그 뭐라 그럴까? 대안학교 교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터컵 관련된 그런 분들이 대안학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체를 만든 거죠. 인터컵 산하. 그러다 보니까 인터컵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 그 학교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일 거 아니에요. 책임자이거나. 그랬지.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퍼진 거죠. 거기서 퍼진 게 이번 또 그다음 또 그 선교단체 이제 저 국제학교 이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사람들 시각이 안 좋죠. 전 이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럴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사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속에서.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서도, 교회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요구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교회가 좀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꼭 욕먹는 일을 안 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여기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해봅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 이기는 자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7절부터. 네, 그 다음에 우리 문용석 장로님께서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여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그 터키 작은 마을입니다. 큰 도시 아니고 읍내 같은 지금은 그렇게 좀 남아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상당히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이슬람의 침략이 있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의 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번역을 가지고 10절을 가지고요. 우리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이 10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이 번역 때문에. 네.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그때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환란 전에 뭐한다? 휴거한다라고 이제 하는 그 구절 중에 한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데 면한다는 말 그 실제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시험의 때 뭐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해주신다. 면하겠단 말이 아니고 뭐뭐로부터 지켜주리니 이런 말입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리니 이런 말이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니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번역도 안 바꿨어요. 이건 번역을 다시 해야 될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오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환란전 유고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할 수 있는 교단들이 어디 어디죠? 그 안민혜 목사님 감리교단 어떻게 배웁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 레슬레에 영향받은 교단들은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갑니다.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단, 우리교단, 구세군,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데가 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다음 영향받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론 거기보다는 신비주의 들어갔습니다. 순복음 이런 데가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거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려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데가 그러면 이런 구절에 대해서 번역을 바꾸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건 번역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10절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10절에 너가 누구죠? 너? 10절에 너. 빌라델비아 사람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 10절 말씀이요. 어느 때 말씀이라면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의 환란 때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때까지 어느 교회가 유지돼야 돼요. 적어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때까지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없어요. 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온 세상의 환란 어떤 시험의 때 빌라델비아 교회 겪었을 시험의 때는 언제가 되냐 그러면 그건 이슬람의 침략이거든요. 이슬람이 침략했을 때 동로마 제국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이슬람이. 그래서 너 그 기독신앙 가질래? 아니면 이 코란을 믿을래? 코란 안 믿겠다면 너희 있는 도시는 칼이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시험의 때죠.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10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본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만 톡 떼어가지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는 이 표현이 무조건 어느 때다. 예수님 재림 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져가 버린 바람에 오해가 돼버리는 거죠. 반드시 말씀은 1차 대상자가 어느 교회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그럼 지금 현재 그들이 가능하냐, 아니면 우리들한테 재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 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성경 말씀을
1차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바로 대상이 누구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근데 중세까지 가지 않고 아예 이 당시에요. 그 당시에 2차 박해 때에 그 박해를 얘기할 수도 있죠. 중세까지 가지 그렇죠. 않고. 네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장차잖아요. 장차가 로마 10대 박해냐 10대 박해를 가리킬 거냐 네. 아니면 그 이후를 가리킬 거냐 온 세상이 임한다는 때가 언제냐 시험한다는 때가 하는 부분들은 이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특징과 연결해 본다면 이슬람의 침략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좀 더 본다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몇 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첫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다윗의 열쇠를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하는 다윗의 열쇠. 이게 자칫하면 여기만 말씀 갖고 좀 신약 성경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오해가 좀 가죠. 여기는 어디 말씀?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네. 써놓으셨죠? 네. 네. 여기 요즘 간주 성경 같은 데 보시면 있어요. 옆에 이사야 22장 22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간주 성경 없으시면 그 옆에다가 참고로 써놓으세요. 거기 다윗의 열쇠 거기다가 참고로 써놓으시면 거기 이사야의 이야기 나온 거 있죠. 네. 엘리야kim.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 왕가에서 재정부 장관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비리가 많았죠. 네. 비리가 많아서 그 하나님의 다른 사람 누구죠? 엘리야김인가요? 네. 그 사람에게 재정부 장관을 맡기실 것이다 할 때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르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표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그러면 다윗 왕가의 재정 금고 열쇠라는 소리죠. 네. 근데 여기 부분을 여기 다윗의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열쇠를 천국 열쇠로 연결해 버려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디와 연결하죠? 요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진짜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준다 그러죠? 천국 열쇠를 주리니 거기하고 연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땅에서 묶으면 어디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다. 거기 말씀과 또 연결한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 그런 쪽 해석이 아니죠. 역사가 분명하니까 여긴 재정창고 열쇠로 봐야 돼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재정창고 열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시작부터 바로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 그 다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말씀 어디죠? 거기 8절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이 교회의 재정 상태는 어렵다. 예, 작은 능력. 교회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약하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났어요? 금고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이 교회 선교 후원자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선교 후원하고 싶으신 교회. 그런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 하지만 그런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 아시아 7교회 특징 중에요. 교회들 가운데 가난한 교회들이 신앙이 좋아요. 칭찬만 있는 2개가 어디죠?
필라델피아하고 하나. 문화. 이거하고 또 하나 서머나. 어머나. 서머나하고 여기 두 개의 특징이 하나네. 성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예, 미자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일 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꼭 했어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말 못한다니까 이제. 많이 좀 아쉽죠. 작은 교회 성도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긍심. 그렇죠. 이 자긍심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이 교회에 진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니까요. 주님이 장차 이 도시에서 일어날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 9절.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도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 유대교 사람들이 교회에 굴복하는 일들이 있는 유일한 도시, 이 7개 교회 중에 그게 어디?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거든요. 이 교회만 보면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교회로 나와요. 이 정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교회, 신앙의 질이 높았던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끝까지 이제 인내의 말씀을 앞으로 지킬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끝까지 믿음을 뭐 시험할 때도 지키기를, 시험의 때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기록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나온 특징이 좀 다른 교회 다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둥. 이거 보면 혹시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서 그 기둥에다 이름도 새겨요. 그죠? 네. 새 에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새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새 이름이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니까. 그걸 새기신다 그러잖아요. 이 기둥에다가. 이거 보면 혹시 떠오르는 한 군데 말씀 없으세요?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저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누가 짓죠? 성전 짓는 분. 첫째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직접 지으신 게 나와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할 초소를 예비하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초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초소인 새 예루살렘 성도 저는 예수님께서 전체 건축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지으시든지 그런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죠.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그게 뭐죠? 교회잖아요. 네. 교회가 지어져 가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성전 지어져 가는 일에 총 책임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지도하에 세워져 가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기둥으로 사용할 만한 기둥의 역할로 사용할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 필라델피아.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사대 교회도 아니고 이 미자리 교회. 이 교회를 하늘에 영원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을 삼으시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그 영원한 건물로 지어질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심지어 여기 이름을 쓰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기둥으로 사용할 교회를 우리 교회로 사용하신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교회에게 바로 그런 나중에 될 일들을 자긍심을 이렇게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성도들한테 좀 격려와 응원이 될 만한 말씀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유적교회입니다. 유적. 그 믿음 지금 없어요. 거기 가면 건물 유적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성지순례 저는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적이 될 거냐,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렇게 저는 성지순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순교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나요? 여기 이제 순교로 연결하려면 내가 그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면류관.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부분이 여기 교회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문화 교회는 있잖아요. 네. 서문화 교회는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면류관은 보통 상을 말씀하기도 하니까요. 대항에 대한 상으로 말씀하니까. 그래서 안 뺏기고 면류관, 기둥,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새 이름. 이거 순교자한테밖에 이런 정도의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순교자밖에 없지 않을까요? 가보죠. 가보면 알겠죠. 뭐. 가보면 알겠죠. 주님께서 제가 어느 못 가면 정도까지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저 대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얼굴 빈다는 게 정말 큰 감사일 것 같습니다. 울어야죠, 뭐 그러면. 전 노 목사님 이야기가 정말 가면 갈수록 마음에 새록새록해집니다. 거기 가면 세 가지 놀랄 게 있다. 그 사람이 왜 안 왔대? 그 사람이 왜 왔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도 왔네. 내가 어떻게 왔대? 그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농담으로만 들렸는데 요즘은 성경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새록새록해집니다. 그게 이거 농담 같지만 진담 같은. 정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게 하나 좀 가보죠. 네. 예, 이제 김용규 장로님 네. 14절 이하 읽어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라오디케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생긴 도시죠. 라오디게야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굉장히 그 이전에 로마 이전에도 헬라 제국 때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요, 로마에서 이 도시를 죽여버리려고 일부러 근처에다 다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가 히에라입니다. 히에라폴리스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길을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히에라폴리스 그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라오디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그 전에 중요했던 지역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새로운 도시를 중심지로 만드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라오디게하고 히에라폴리스가 바로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굉장히 오래도록 돈 많은 도시로 그저 유지됐던 그곳이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는 그 도시의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이곳에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명품 옷이 있었다. 옷감? 트리미타리아라는 옷감이 유명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안약, 국제적인 제약회사.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안약은 로마 전체에서 명품 의약품으로 구입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게 금융업. 그래서 3대 산업이 발전한 3대 산업을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어지고 잘 사는 도시였던 거죠. 이 도시의 그 수질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골로세하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은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 골로세에서 냉수를 끌어들이고요. 냉수선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히에라 쪽에서 온수선을 끌어들여서 집에서 2000년 전에 한쪽을 틀면 냉수가 나오고 한쪽을 틀면 온수가 나오는 그런 수도 시설을 집집마다 갖추었던 도시. 이게 그때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뭐 상하수도 시설을 도시에 만들 수 있는 도시는 그 당시에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런 걸 갖춘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그 로마 제국 이후에도 지진을 굉장히 큰 지진을 만나가지고 도시가 허물어진 적이 한 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9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해낼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 그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사는 사람 전부 다 일반 사람도 다 유지인 거예요. 유지. 우리 말하면. 우리나라 이 정도로 잘 사는 도시 그럼 어디가 떠오르세요? 잘 사는 곳. 강남. 네. 강남보다 더 잘 사는 곳이 울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강남에다가 아파트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강남은 정치적으로도 통합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서로 통하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전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광주에다가 아파트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동선동. 아니. 전남이 한 군 중에 광주에다가 아파트 제일 많이 사는 군. 해남군이랍니다. 네. 해남이 은근히 부자라는 소리죠. 예, 부자 많아요. 그래서 광주에다가 아파트 여러 채 두는 부자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해남 사람하고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좀 풀릴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 도시가 그렇게 부자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부자다 보니까 이미 뭐예요? 닳고 다른 거죠. 그런 계급의식 같은 게 우리는 다른 도시 훨씬 나아 하는 그런 의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 도시의 정반대 특징이에요. 아멘이란 말 자체가 그거죠. 여기 아멘,
충성, 참되다. 이게 같은 표현인 건 아시죠? 네. 사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동의어구나. 비슷한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3개. 이게 유대인 독특한 방식이라니까 삼중 강조법. 예. 아멘이란 말 자체가 충성되다도 들어있잖아요. 참되다, 신실하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슷한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같은 의미를 세운 반복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 근데 이 도시는 정반대. 이런 도시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분이 상당한 어떤 그 교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 좀 돼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교회의 특징들은 잘 압니다. 근데 뭐 그리고 거기 토양이 된다는 말도 뭐예요? 그 도시 물, 수질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주용만 봐도요. 대단한 부자였던 게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도시에게 그 다음 18절에 그 권면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신 내용도 보면 불로 연단한 금, 이게 금융업, 거기에 금융업 관련된 표현이고 흰 옷, 이게 트리미타리아 라고 하는 국제적 거기 옷감, 그거와 관련된 표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약을 눈에 사서 눈 바르게 하라. 거기가 그 도시에 나오는 국제적인 의료품인 안약. 이 3가지가 전부 다 이 도시의 특징과 관련된 거죠. 도시가 자랑하는 거. 근데 그 도시가 자랑하는 게 이 교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거기 19절 보시면 이 도시는 특징이 칭찬이 없는 2교회 중 한 곳이죠. 사대하고 여기 라오디게아가 칭찬이 없잖아요. 칭찬이 없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에 책망하신다는 말 앞서서요. 사랑하신다고요. 잘 보셔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뭐 한다고요, 지금? 책망하고 징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내라 그러시고 뭐 하라고 그러시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하실 때는요. 그 대상을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주님이 진짜 화나시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십니다. 네. 내버려 두셔버리죠. 유기라고 그러죠. 여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진노의 표현이죠. 너 그렇게 살다가 네 갈 때 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데 주님의 징계가 없을 때가 제일 겁나요. 그건 안심해야 할 게 아닌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하는데 주님의 징계가 없다는 게 안심해야 될 내용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열심히 내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전혀 책망하신 내용이 없어요. 징계하신 내용이 삶 속에 징계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삶 속에 가끔씩 가다가 이런저런 제가 문제를 반복하고 있을 때 차라리 제게 조금 어떤 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여기서는 아직 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시니까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내라 그러시고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이 교회에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랑하시니까 20절 하시죠.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20절을 가지고요. 제가 그 전에 그 구원론 영접할 때 이거 많이 썼어요. 많이 쓰셨죠? 네. 마지막 예수님 영접.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 여기에 20절에 누구든지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누구든지죠? 1차. 어디게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죠. 그러면 여기 20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보이잖아. 20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뭐죠? 말을 다 듣지 않고 20절을 가지고 특징을 하나 말한다면요. 안에 교회 모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교회라고 뭐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나도 같이 들어가자고. 근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네. 이 교회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마저 타락하면요. 교회마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면 예수님은 일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자부심도 많아요. 우린 부자다. 또 교회라고 뭐예요? 그 부자들이. 근데 분명히 교회란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를 예수님도 포기 안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해요. 예수님의 희망의 교회라면 더더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한 명을 제발 누구라도 한 명 제발 그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주님이시라면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할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칭찬이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21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 있죠. 근데 앞서서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진단을 잘하는 자. 착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지 않고 진단을 제대로 하는 자. 나는 건강하다라고 진단하면 이 사람은 뭐 그다음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실상은 건강 상태가 아주 엉터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기려면 자기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진단.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징계. 그리고 또요. 전 신자의 회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자의 회개. 지금 이 교회들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신자의 회개. 이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열심을 내는 거겠죠. 열심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뭘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그 표현만 가져오지 말고 각 교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기는 자를 쭉 찾아보시면 현재 우리 삶 속에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행위가 보일 것 같아요. 행위. 지금 2장, 3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부 다 행위를 봐야 되는 거죠. 행위. 이미 믿었다는 거 말고 믿음 이후에 믿음의 역사라는 행위. 그 행위가 건강한가 하는 것들을 쭉 점검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었다면 자꾸 나는 구원받았다는 과거를 보지 말고 주님 안에 이미 교회를 부름받았다면 저는 이제 어디를 보게 되느냐? 심판대를 자꾸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목사님들 설교 마지막에 어디를 보게 하세요? 현재 삶에 대한 격려도 있겠죠? 설교는 그런 거잖아요. 현재 삶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요한계시라든 이런 신약성경 내용을 보면 설교 마지막에 어디를 좀 바라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자꾸 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고 오늘과 우리의 종착지,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 거기를 보게 하는,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격려와 응원과 권면, 이런 것이 설교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여기 말씀한 대로 여기 각 교회들을 향한 그 맨 마지막 표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 교회마다 마지막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 있는 자들 중에 현재 우리 화요 모임은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귀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님의 교회들의 말씀 심부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제대로 들려진다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렇고요. 이제 네. 좀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설교 부분이 지금 김명주 목사님 이제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서를 강조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화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성도들의 상황과 현재 교회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좀 미래가 이제 좀 어렴풋이 좀 보여서 성경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 말할 것도 아니고 왜 그럼 당장에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저는 올바른 이제 설교를 해도 듣는 분들이 자꾸 거부를 해서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게 참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느꼈는데 당사자인 이제 설교자 본인이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이게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설교를 듣는 회중과 또 지금 현대 한국 교회와 좀 그거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조화롭게 하니까 한결 이제 사모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성도들도 조금 좀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요런 것을 진작 좀 공부를 더 했었으면 이제 본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오해받았던 것이 조금 이제 풀려서 조금 기분이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예전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 그러면 그 사사기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다가 송도가 두 가정이 떠났어요. 거기 설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분위기가 해도 안 되고 누가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도 안 돼요. 계속 안 되고 한 이야기를 본문 그대로만 했더니요. 성도들이 지쳐요.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다음 고민한 게 그럼 설교자는 그 본문에서 어디를 보게 해야 되는 건가? 일단 본문 보게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재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게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그 부정적인 본문에서도 그 부정적인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럼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그 다음을 좀 첨언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대화 설교할 때 그렇게 좀 해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그 앞서 들을 때보다는 회중들이 그 다음에 많이 지치지 않으세요. 결국 이게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설교란 뭐 해야 되냐 하는 거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 나와요. 저기 우리 허 목사님께서 해놓으셨더만요. 네. 네. 14장 제가 그거 했던 설교 가운데 본문 보면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언의 역할은. 예. 일단 예언이 요즘 말하는 그 우리의 설교라면 그럼 설교에 이런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 본문만 잘 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 역할인 게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현재와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소망을 갖춰야 될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제시 이런 것도 설교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장 했지만 한결같은 내비게이션 제시가 있잖아요. 다 보면 심판대학 거기 세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1년 설교 중에 거의 일정한 패턴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께서 성도님을 어느 목적지에 올해 지금 가면서 어느 목적지를 보고 걸어가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설교 힌트가 좀 보이는 거죠. 일단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오늘 모이면 1차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우리 좀 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문장로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끝날 때는 우리 김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죠. 장로님으로 시작해서 장로님으로 마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주께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칭찬받는 것과 책망받는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록은 정리하시죠. 기록